안녕하세요. 대연불보정사 수연승입니다. 금강경 강의의 제5회 이치와 같이 사실대로 보다. 페이지 49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보고 상대도 보고 부처님도 봅니다. 또한 나름대로 세상 사는 이치도 보고 인생도 보고 진리도 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보고 또 보지만 과연 진리대로 진여의 이치대로 실답게 보고 있는지요? 진실은 진실로 보고 거짓은 거짓으로 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진실을 비롯하여 부처와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의 참모습을 지혜의 눈으로 바르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무엇이든 본래의 모습대로 바르게 바라볼 때 문제의 해결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시각이며 또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결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험하게 보는 태도가 아닙니다. 깨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며 이치대로 보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어나오 가이신상으로 견열해부야 불야나니라 세존나 불가 이신상으로 득견여래니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형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를 때론 열애라고 합니다. 진리여에서 오신 레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그 자체 우주와 삼라망상의 진실 생명 그 자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열애를 뭐뭐 모양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묻는 것입니다. 사실 부처님 생존 당시 살아계신 부처님을 보고 저분은 부처가 아니라 라고 생겼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서 숨을 쉬고 피가 흐르며 더욱이 거룩한 30 이상 80종호를 지니신 부처님을 보고 부처로 여기지 말아라 하면 쉽게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보리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얼른 알아차리고 몸 모양으로 열어볼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육신이나 우리들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진실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늘 같아야만 할 것인데 시시각각 명멸해갈 뿐입니다. 부처님도 굶으면 뼈만 남기고 하고 때로는 등창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결코 금강불개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어찌 허망하게 명멸해가는 부처님 몸의 형상이나 우리들의 신상을 보고 열애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당시 제자들에게 육신을 보고 부처라 여기지 마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부셨습니다. 아무 아까리 비구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가리라는 비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가리 비구는 사람을 보내 부처님을 청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저희 마지막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오셔서 병자인 바칼라 비구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칼라 비구가 몸을 일으켜 세워 예배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인자하게 바칼라 비구를 위로하던 부처님께서는 냉정하게 꾸짖었습니다. 너희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 몸뚱이를 일으켜 세워서 너와 별다른 바 없이 늙어 무너져 내리는 나의 이 몸뚱이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열애는 존재를 그동안 이 육신이라고 여겼더냐. 그리고도 나의 제자라고 하겠느냐. 부처님은 이어서 그 유명한 법구를 남깁니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이처럼 열애를 보는 참된 열애가 있어야 자신의 진실한 얼굴을 보게 되고 만물의 실상도 바로 보게 됩니다. 경전에서는 언제나 부처님을 일으켜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참 모습을 깨우치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자신을 사회적인 신분으로 한정하고 교육이나 생활의 정도를 가지고 규정해 버립니다. 아니면 남녀노소를 가지고 한정해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은 이쪽 조건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도 참 인간성, 진실성, 생명체, 본래 면목의 실상이라고 한정해 버린다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조금도 환영하지 못하고 놓아두고 썩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컨대 금덩어리를 잘못 알고 쓸모없는 돌이나 흙덩이로 취급했다면 그 손실은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를 사실대로 바르게 알라. 자기 자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부처님을 왜곡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열애소설 신상은 즉비신상이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여래께서 말씀하신 모무 모양은 곧 모무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모무 모양을 묻는 것은 진리의 몸인 열애의 참모습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그 뜻을 잘 간파한 수보리는 모모 모양으로 열애라고 할 수가 없다는 대답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이라는 말의 진실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여러께서 말씀하시는 몸은 참다운 진리의 몸, 마음의 몸, 영원한 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신은 형상이 아니므로 형상에 떨어진다면 열애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참다운 인간성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양이 없는 것, 무상이 곧 절대적인 존재이고 열애이며 참생명의 실상이며 우리들의 참모습 진리다라는 관념도 떠내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아닌 것 열애 참다운 법신은 실로 현상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상이야말로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의 시상이기 때문입니다. 영가 665년부터 713년 대사는 육조대능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뒤 주계산을 내려오면서 그 유명한 증도가를 불렀습니다. 증도가란 영가 스님이 기다리신 내용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 실성 즉불성 환화공신 즉법신 우리가 혐오하고 떠나버려야 한다고 여기는 본래 무명의 성품이 곧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처의 성품이며 헛거지고 환상이어서 허망하다고 생각한 이 내 몸이 바로 법신이구나. 불이 고수보리 하사대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 제3비상하면 즉견열애니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었다. 무릇 현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불교 경전은 매우 조직적이어서 산문으로 나오다가 내용을 압축하여 시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개송이라는데 특히 네 구절로 된 개송은 사구개라고 합니다. 대개 그 경전의 핵심이 되는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구개의 뜻을 잘 이해하면 그 경전의 전체 뜻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매우 짧은 경전이지만 사구개가 4개 있습니다. 이것은 제1사구개로 사구개 중의 사구개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구개는 영가를 전도할 때 읽는 시길문 안에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 금강경 안에서 사구개의 공덕을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구개의
그 뜻을 바로 알게 되면 금강경 전체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 이 사국에들은 꼭 외워둬야 합니다. 외워둬야 경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참고로 나머지 사국에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사국에 창엄정토분 제10 불능주색생심 불능주성향 촉보생심 응무소주 이색기심 제3사국에 법신미상문 제26 야기색견야 이음성구화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제4사국에 응화비신문 32제 일체유유법 여몽한포영 여러 여여전 응자여시관 부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환하게 들여다보고 깨달은 실상을 사국에로 나타내었습니다. 현실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고통은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진리를 알고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알므로써 가능하다. 그렇다면 열애는 어떻게 하여 볼 수 있는가? 진리는 어떻게 하여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인생과 우주 삼라망상의 참모습을 아는 길은 무엇인가? 모든 형상을 다 허망한 것이다. 형상을 보되 진정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곧 진리를 보고 열애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합니다. 우리 눈에 잡히는 사물 하나하나 모두가 허망할 뿐입니다. 귀중한 글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결국은 허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은 공인데 인연의 법칙에 의해 잠시 동안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가 인연이 다 되어버리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우리들 육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이 노래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끌어 모아서 어겨매면 한간 모여 풀어 흩어흘리면 본래의 들판여라 덕없이 지수 화풍 끌어 모아서 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짓이여. 이처럼 우리들의 육신도 본래는 텅 빈 것인데 연계에 의해 서시, 지, 수, 화풍이 잠깐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인연이 흩어지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고 무상하며 덧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몸은 몇십 년 후에 어차피 죽을 것인데 죽을 바엔 지금 죽어버리자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인연의 도리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알고 인생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인연의 도리를 안다라고 하겠습니다. 비단 열애를 보고 진리를 알고 세상의 사물과 우리들 자신을 보는 것뿐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일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온 마음을 걸고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들
나름대로 업과 인연에 의해 어떠한 결례가 자리 잡아 하나의 현상으로 굳어져 진실을 법을 어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이 불생불면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눈에 비치는 생각으로 잡히는 현상을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고 온갖 삶의 무게와 가치를 다 싣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금으로 불상을 만들었을 때 부처의 모양을 보지 말고 금 자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금의 가치를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에 있습니다. 설사 그 금으로 대주의 형상을 만들었어도 금의 값은 변함이 없는 것인 사실입니다. 대주의 형상은 얼마든지 불상으로 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불상이라는 현상도 얼마든지 대지로 변할 수 있지만 금이라는 가치는 조금도 손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불상은 값진 것이고 금대지는 무가치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에 걸려서 근본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눈을 뜨고 보면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만상을 이해하고 하는 도리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이해한 근본은 영원한 것이며 불쌍한 것이지만 현재 눈앞에 보이는 생각으로 잡히는 것은 일체가 다 허망합니다. 허망한 것을 허망하게 볼 줄 알 때 바로 그 자리에 열애가 나타납니다. 인연에 의해 잠시 결합되어 현상이 있는 것이지만 본래가 텅 비어 고정불면한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닌 것, 즉 만상 너머에 있는 실상을 보는 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변덕스럽고 차별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근본 마음, 본 마음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쫓아가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불긋불긋한 현상에 매여 너무나도 얄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모든 상 너머에 있는 열애를 찾으라 하신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존재를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만상이 다 무너졌을 때 그곳에 반야가 드러납니다. 반야는 바로 지이고 열애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참된 나를 보고 너를 보며 부처님도 보고 온 우주 참 모습이 드러나 비로소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길이 열립니다. 그리하여 제일 삶, 보살의 인생, 노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 인생, 삼라만상, 온 우주와 거기에서 벌어지는 사사건건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금강경이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서 근본 취지, 무상위종으로 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6분 바른 믿음은 희하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같이 공부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바로 축원드립니다.